어린이 주일 믿음의 선배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영전 한양대 교수께서 얼마 전 글을 하나 신문에 기고를 하였는데 언제나 젊은이들이 옳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역사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들은 젊은이들이 주도했다라는 것입니다. 3.1 운동, 4.19 의거, 5.18, 6.10, 수유리에 가 있던 현충원에 가든 망월동 가든 그곳에 가보면 다 젊은이들의 묘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실 본인도 퇴직을 앞두고 있는 노 교수로서 그들이 살아가야 할 어른들이 보기엔 되게 미숙해 보이지만 오히려 그들의 미숙함이 변화를 이끄는데도 불구하고 곧 정년퇴직을 해야 할 자신이 앞으로 20년, 30년 교수 생활을 해야 할 젊은 교수들을 대신해 학교의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이상한 시스템이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한 생물학자가 이야기한 이야기를 그 글에 소개하였습니다. 개미의 이야기인데 개미도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든 개미들은 죽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든 개미들은 특징이 있는데 껍질이 단단해지면서 거동이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늙은 개미들은 어떻게 하냐면 젊은 개미들이 외부의 침입자와 싸울 때 제일 앞줄에 선답니다. 자신들이 방패막이가 된대요. 너희들이 싸울 때 우리가 방패막이가 될 테니까 힘내라. 그리고는 제일 먼저 전사하는 게 늙은 개미라는 거예요. 신 교수님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기성세대의 역할이 젊은이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줘서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격려하는 역할이 아닐까라는 도전을 했습니다. 껍질이 단단해진 노사도를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만 하더라도 내가 전제를 부을 날이 가까워왔다고 얘기했지만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미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소제를 드릴 때에 그곳에서 붓는 포도주를 전제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주와 그 제물이 다 같이 태워지는 모습을 전제인데 이미 자신의 육체와 그리고 삶의 자리가 마지막 순간에 이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이 되었는데 자신의 뒤를 이을 디모데를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디모데는 경험이 미천한 사람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기에는 그는 그만한 경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디모데가 사역하려고 하는 모든 곳곳들마다 반대하는 대적들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이 젊은 사역자를 휘두르는지 모릅니다. 각자 자기 버전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심지어 에베소에서는 이 장로들이 잘못된 생각과 가르침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까지 합니다. 그런 곳에 들어가야 합니다. 싸움과 시비가 있는 곳에 던져지는 젊은 디모데에게 오늘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믿는 자로 우리는 어떤 역할을, 나이 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그리고 그 역할을 물려줘야 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점점 딱딱해지는 껍데기 같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대적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상처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살아보니까 은혜가 있더라. 바울이 첫 번째로 하는 얘기가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한 신학자는 영어 표현에 enabling grace라고 했어요. 그냥 은혜가 아니라 가능케 하는, 할 수 있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어디서 경험했느냐? 자신은 말씀을 붙잡는 자리에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권하는 게 뭐냐면,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듣도록 하는 자리를 꼭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듣는 게 은혜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은혜고요, 그 말씀을 나누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놀랍게 바울은 그저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가운데 나를 더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여전히 부족한데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은혜가 삶의 자리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데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삶의 자리에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시간이 넉넉하지 못할 때가 있어서 이렇게 자는 애 옆에 가끔씩 누워서 이야기를 좀 나눕니다. 얼마 전에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찬아, 아빠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아. 네가 이런 결정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니? 밤에 누워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찬이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빠 이야기를 들으니까 10% 정도 설득이 돼요. 표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빠 이야기를 들으니까 10% 정도 제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 생각대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 생각대로 했어요. 근데 아이가 10%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순간 내가 10%밖에 안 되는구나. 저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정말 많은 것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내가 말하면 우리 아이가 잘 이해해 주겠지, 내가 이렇게 가르쳐 주면 잘 받아주겠지, 또 이런 걸 이렇게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또 경험으로 또 임상의 여러 가지로 상담하며 얘기하면 애가 마음을 열겠지. 10%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계가 있는 부모예요. 뭘 잘한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아무런 영향력 없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10%짜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10%면 완전히 이거 미달 아닙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 아니에요. 그 사람은 완전히 예선 탈락 아니에요?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 자를 부모로 세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은혜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로 품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걸 알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폴 트립이 완전한 부모는 없다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 훌륭한 양육을 원하는 부모들 하나같이 깨닫는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무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의 부모들은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무릎 꿇고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시고 죽이셔서 겸손히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사역한다고 생각했어요. 내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했어요.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속에 은혜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받아주시더라는 거예요. 디모데야, 힘들지? 나도 안다.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은혜가 있더라. 나도 참 부족했는데 은혜가 있더라.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가 있더라. 사도 바울의 심정인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살아보니까 은혜가 있더라 라는 말과 더불어서 하나를 더 나눕니다. 우리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시는 은혜가, 참아주시는 모습이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만큼? 무제한으로 우리를 참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제한으로, unlimited patience, 하나님 무제한으로 나를 참아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경험한 겁니다. 언제? 그래서 그 권면하는 거죠.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십니다. 달란트를 따라, 아니면 감동 가운데, 아니면 하나님 직접적으로 무엇인가를 맡기셔요. 그럴 때에 그 직무를 우리는 사역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봉사라고도 말할 수 있는,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때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참아주고 받아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 거예요. 끝없는 그 하나님의 참아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여기 이 직무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 동력자와 싸우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마가라는 사람이 참 귀했는데 그 사람이 쪼로로 다시 돌아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으로 실망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스스로도 2차 전도 여행 때는요, 같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예 찢어져서 갔잖아요. 그게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야, 네가 무슨 사역자냐? 아마 스스로도 나중에 부끄러웠을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아마 그 부끄러움이 변해서 은혜 가운데 참아주심을 경험해서 그런지, 야, 그때 그 도망갔던 그 마가를 나한테 좀 데려와라. 내가 보고 싶다. 그건 내 사역에 참 유익한 자다. 하나님이 참아주시지 않았더라면 벌써 자기는 끝났을 거예요. 그거를 경험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네가 실수하더라도, 네가 싸우더라도, 네가 거기서 낭망하더라도, 야, 우리 하나님 참아주시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 참아주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항상 은혜를 주시고 또 항상 참아주시는 하나님을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붙잡으며 씨름하면서 경험한 사도 바울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거예요. 이 말씀이 참으로 놀라운 것은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안에는 명제적 선포가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선한 싸움,
하나님을 위한 일, 두 번째는 내 안에 있을 달려갈 길, 경주,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이었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놀라워요. 하나님을 위한 일, 그가 달려갈 경주, 그리고 믿음. 사람들은 몰랐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했는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하는지 몰랐는데 마지막으로 자기 안에 있는 영적인 기둥을 토해내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그 안에 믿음의 기둥이 있었던 거예요. 딱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분명한 세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한 일, 싸움인 거예요. 굿 파이트라는 것은,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 그의 마음 안에 대단히 중요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보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또렷이 보는 거예요. 내 앞에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분별한 것이죠.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을 보고 내가 달려갈 길을 또렷이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딴 것 보지 마세요. 내가 달려갈 길을 보세요. 얼마나 실망케 하고 나를 낙담케 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일이 보지만 피하지 마세요. 달려갈 길을 가세요. 그리고 뭐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이룰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이게 디모데후서 랭귀지예요.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용어도 있지만 디모데후서에 오면요, 나는 누구에게 충성할까를 결정합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에 오니까요, 두려울 거 없어요. 인생 끝에 가니까 뭐 이 사람 저 사람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충성의 대상 때문에 고민합니다. 자기 생명에, 자기 재정에, 아니면 자기 사람들에게, 심지어 자기가 하는 일들에 충성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요. 그런데 뭐 사도 바울은 나는 누구에게 충성할까 할 때 이 믿음의 가치를 조금도 흐트리지 않고 그 마음에 잡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 내가 달려갈 길,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의 가치, 이것을 온전히 붙잡은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삶의 자리에 그대로 세운 삶이 바울의 삶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부탁할 믿음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또렷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충성할지 내 믿음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싸움을 싸우는 몸부림침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영어 표현에 struggle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딱 그 말이에요. 몸부림치고 있어요. 씨름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승리했다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냥 그 길을 마친 거예요. 끝까지 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는데 그때까지 한 일이 뭐냐 하면 싸운 거예요.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내가 끝마치려고 계속 뭐 했어요? 몸부림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있잖아요, 우리는 쉽게 이만한 저런 어떤 결과나 열매를 보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안에 하나님을 위한 일과 내가 달려갈 길과 내 안에 충성해야 될 대상을 붙잡고 계속 마음에 실험하는, 마음에 고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이 하나님 옆에서 실험하면 할수록 점점 선한 열매들로 맺어가는 거예요. 예전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예전엔 내가 섬길 수 없었던 자리까지 가게 되고, 사실 사도 바울을 인간적으로 그의 결론 지점에서 평가하자면 승리와는 거리가 멀죠. 버림받았잖아요. 혼자 던전에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잖아요. 그의 사역의 과정은 뭐예요? 매맞고 그럼 파선당했잖아요. 승리와는 거리가 멀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달려갈 길을 또렷이 보며 내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 자리를 위해 세워가는 이것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길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애를 붙잡고 매일 돈 얘기하고, 애를 붙잡고 매일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방임하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 맨날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고민과 내 달려갈 길에 대한 엎드림과 내가 어떻게 지금 충성을 결정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나눠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새벽에 우리 엄마, 그렇게 엄마가 좋아하시는 하나님께 가셨습니다. 지인 목사님께 그 교회 집사님께서 문자를 보내셨는데 어머니 권사님이 천국에 가셨는데, 근데 딸이 그렇게 보낸 거예요. 목사님, 우리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하나님께 가셨다. 딸이 엄마 소천하셨다가 아니라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하나님께 가셨다고 딸이 그렇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 그 이야기를 쭉 적으셨는데 보니까 1948년생 허윤숙 권사님이세요. 허윤숙 권사님이신데 마지막에 병원에서 췌장 말기가 발견되셨는데, 그래서 병원에서는 투석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투석을 거절하셨어요. 나는 내가 정신을 또렷이 차릴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 하나였대요. 나는 또렷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몸을 새약치게 하는데 딸하고 아들하고 부축해가지고 새벽을 매일 나오시는 거예요. 본인이 나올 수 없으면 그 딸의 부탁을, 아들에게 부탁해서 새벽을 계속 나오시는, 수요 예배를 빠지지 않는. 어느 날은 목사님 한 번만 집에 방문해 주세요. 그래서 집에 가셨대요. 그랬더니 예배를 드리고 권사님이 두툼한 봉투를 하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꼭 드리고 싶었던 건데 못 드렸습니다.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써주세요. 인생의 강도를 28번을 당하셨대요. 외국에 사시거든요. 인생의 강도를 28번 당했대요. 얼마나 참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마지막까지 드리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시면서도 절대 복잡하게 고별 예배 같은 거 하지 말라고, 그냥 나는 장례식 한 번만 예배해 달라고, 나는 빨리 주님 품에 가고 싶은 것밖에 없다고. 그리고 자기 몸도 이미 기증을 다 하셔가지고 의대 그 대학생들 실험하는데 그 해부용으로 시신을 기증을 하신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하나님께 가셨습니다.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이야기입니까? 그 삶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정의 믿음의 역할은 분명히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린 그래도 예배할 수 있잖아요. 우린 그래도 지금 벌 수 있잖아요. 우린 그래도 지금 내가 노래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아니라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 아닐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부름받아야 될 자리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을 지킨 자로 내 삶의 자리를 세우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 시대와 그 다음 오는 시대와 그 다음에 오는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세대들에게 가득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